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칠스님 강해 제24강해예요. 자해는 무슨 뜻인가 확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제가 할게요. 그리고 요 자해에 대해서 하기 전에 23강해의 연결 부분으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비유를 해서 내가 하는 말씀이지, 어떤 누구를 폄하하고 깨부시고 그런 단계는 지난 사람 아닙니까? 표현이 좀 거친 것은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3강해에 이어서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한 부분에 얽매인 사람 아니거든요. 마더 테레사 수녀의 행적이나 앤드루 카네기나 존 디 록펠러나 뒤편의 창업자와 그러한 경우와 지난 23강에 말씀했던 그런 경우와 누가 더 인류를 복되게 하는 겁니까? 누구를 까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사회 크든 작든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자연인이 저 같은 사람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 펜실바니아 주에 롱우드 가든이라고 있어요. 이게 3대 정원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저택을 뒤편의 집으로 그가 펜실바니아주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맨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곳에 가보고 이런 행적이 무주상 보시의 실현이구나 라고 이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뒤편이 무슨 견성을 했느니 말하니 그건 너지란 소리야. 견성은 자기 견성이라고. 이럴 때 좀 액센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 무슨 견성이라는 말씀 알겠어요? 그건 만나서 말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류 최초로 나이론을 개발을 해가지고 나도 나이론을 입었어. 온 세계 인류가 나이론을 다 입어봤다고요. 막대한 돈을 버는 세계적인 재벌이잖아요. 그런 분이 그 저택을 볼 때에 말을 타고 봐야 되거든요. 저도 가봤으니까 저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좀처럼 안 합니다. 누가 무와 실천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타고 돌아야 되는 자기 그 저택을 그대로 다 놔둬버리고 자기와 자기 몸만, 가족의 몸만 빠져나와서 펜실바니아주에다가 그대로 전체를 기증을 했다고. 거기에 무슨 무주상이니 뭐니 그런 너절한 소리 붙지를 않아. 한번 가보세요. 미국 가면은 인류사에서 전기의 발명은 인류사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천국에도 없는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필요가 없다고 칩시다. 인류사회에서 전기의 발명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 원시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 나름대로 행복하겠죠. 근데 그것이 인류 전체 행복이냐?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번뇌 망상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번뇌망상은 할수록 좋지. 응? 누가 더 인류를 행복해 하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 불교계 깨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견성성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도 이해를 못하고 기초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참다운 여시아문의 도리를 깨우친다면 어찌 내가 있느니 없느니 무하니 많이 이런 고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겠나 이 말이야. 현실성이 없는 종교는 결국은 도태되고 맙니다. 설사 내가 없고 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진리일지라도 그 결과는 도태되고 맙니다. 도태되고 말아요. 소멸되고 말아요. 1800여 년에 한국 불교가 몇백 년도 안 된 타 종교가 한국의 중심 종교가 돼서 함에도 어찌하여 회광반조를 하지 않을까? 그만큼 불교계는 큰 인재들이 배출되지 않는 탓인데 그 원인은 기존의 불교적인 사회 구조가 고리타분하고 사회의식의 미개에서 법당 안에서만 처대는 목탁이 사회를 선도하는 목탁 역할을 안 하고 못한 탓이 아닙니까? 이 불교를 까뭉개자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를 참으로 살리자는 요침 아닙니까? 응? 그러니 이 좋은 사회의 여건 속에서 보살 불교로 인류에게 비전을 제시해서 모두 다 성불케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를 부흥을 시키는 것이 인류를 축복해 하는 거예요. 불교 믿는 나라는 가난하다는 오명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된 거예요. 결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 잘못된 해석이지. 나를 부정하는 잘못된 무화병에서 벗어나자 이 말이야. 참된 여시아문으로 아난다 존자 서원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아난다 존자야말로 대소성을 겸한 분 아닙니까? 아난다 존자 서원이 뭡니까? 능엄경. 나는 설사 허공이 무너져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내가 먼저 오딱악세에 뛰어들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 무학병 든 놈하고 안한 존재하고 상대가 되겠냐고. 응? 참된 무아는 안 한다 존재 아닙니까? 나는 설사 허공이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먼저 오타각세에 뛰어들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문전에 계신다는 죽은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살아있는 지장보살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지언정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살아있는 보현보살의 환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무아가 무아인데 뭐하러 보현보살이 필요해? 무아? 병들었어. 역사가 증명하고 인류가 증명해. 진정한 무아는 안 한다 존재의 서원이요. 이 죽어서 가는 것이 뿐만 아니고 살아생전의 지장보살이 얼마나 지금 지옥 중생들이 많아. 살아있는 이 고통받는 중생들.
이 보현보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나의 원은 다하지 않는다는 이런 보살이야말로 진정한 무아의 실천 아니냐 이 말이야. 한국의 무아병이 들리는 거하고 질이 다르다니까. 내 이야기는 응? 법당에 금치를 해서 모시는 관음보살, 지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상에만 꾸벅거리지 말고 상불경 보살로 시연을 하자. 이 모든 보살들이 상불경 보살 하나 원 속에 다 들어가. 보현보살 원 속에 다 들어가. 그 찬란한 법당에 모셔놓은 불보살님에서 일어나 살아생동하는 사한 불보살님의 사명대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잘못입니까? 제가 뭐가 잘못해서 가는 겁니까? 지금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부처님의 분신들을 위하여 내 손발을 걷어붙이고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걷어안자. 걷어안자. 이 시시한 거 치워버려. 터나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어? 이런 위대한 진리가 있는데 왜 이때 헐떡거려? 중생을 품에 안고 함께 죽자. 그 안에 행복이냐?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사랑은 보탤수록 커진다. 그러니 사랑하거라. 사랑하자. 사랑하다가 죽자. 자비 지혜를 실천하다가 죽자. 죽으면은 더 살아나 부활한다. 환생한다. 왕생한다. 그 죽어 왕생은 그 삼독 오용 무명이 죽고 새롭게 변혁됐다는 이야기야. 그 안이 행복이냐? 이렇게 사는 것이 여시아문의 법칙을 깨닫는 실천행이요 보살행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고통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사랑은 보탤수록 커지나니 그러니 사랑하다 죽어보자. 그 안이 행복이랴. 제 작품의 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작품은 99%가 전부 다 내 시여, 깨달은 시여, 터득한 시여. 옛날 성인군자들이 하신 말씀이, 선지식들이 하신 말씀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터득한 내 말한다 이 말이야. 자, 본론으로 자해란 무슨 뜻이냐? 자해는 무슨 뜻이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요 24강에는 원각경 4구계와 열병경 4구계를 강의할 예정이었는데 그건 다음 강의로 미루고요. 오늘 강의는 앞당겨서 지난 제21 강의와 제22 강의에서 자해를 이해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보답으로 노자 도덕경 첫 구절을 예로 들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노자님 한국관으로 들어가시고 윤이라는 그분에게 전해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부 오역이다.
기토할 소리야. 학문적으로 노자님 이후 나 같은 늙은 어줍지 않는 한국 승려가 나왔기에 그 참된 뜻을 파악을 한 거야. 자해를 통해 깨 알아듣은 거야. 에? 국제 무대에서 제일 많이 익히는 게 기독교 성경이야. 옳고 그를 떠나서 아직은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어?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이요. 전부 의역된 왜곡된 노자 도덕경이 세계에 판을 치고 돌아다니니 인간이 변형할 수가 없던 거야. 네? 제가 노자 도덕경 강의를 함으로 인류 선이, 어둠과 어리석음의 선이, 무명과 원죄의 선이 망가지는 거예요. 강의를 시작한 지 3년차에서 제가 제시하는 노자 자해를 이해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뭐 그 댓글뿐만 아니고 또 제 제자를 할 때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고받는 분들 중에는 몇 분 계시는데 어쨌거나 향사르고 감사 예를 올리는 거예요. 특히 말의 화살이 귀에 박히면, 말이 상대방의 귀에 박히면 천하장사도 뽑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시비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늙은이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남 허물만 들먹거리고 남을 심판하고 혓바닥을 함부로 놀려대면서 거친 말투와 욕설을 내뱉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로 참여를 하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지난 강의에도 빌고 또 빌고, 이거 이제 끝나면은 이제 욕설 안 할 겁니다. 늙은이의 망령을 삼가할 것이에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 가지 신뢰를 들어서 자해에 대한 이해를 각성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제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매서운 탕마를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를 것이에요. 그 하나는 무변허공 각서현발 원각경에 나오죠. 또 하나는 노자 도덕경 첫 구절과 제80장 소국 과민과 끝 구절 신은 불미를, 이 세 가지를 들어서 확실하게 자해가 무엇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원각경 부안보살장의 무변허공 각서현발, 이 말씀 일반인은 뭐 관심도 없고 거의 모르지만은 적어도 조기정권에서 승가대학에서 사교과에 다니면은 그럼 뭐 이런 말은 다 아는데, 이거 가변자 약자 비러자 무변허공 이제 원전으로 써놓고 토 한자 달고 잘못 따는데 차이가 얼마만큼 천지형격의 차이가 있느냐. 별발자 약자로 쓰죠. 이게 말이에요.
그 당시 환성지안 선사 당시에 월봉이라는 대강벽이 강의를 하고 설법을 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할 때에 원결정에 있는 이 무변허공 각서현발의 토를 어떻게 다는고 하니, 무변허공에서 이 본부들 속에는 그러지 않아요? 이 광대 부분은 허공 밖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천지도 전부 다 무변허공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의도 소견머리거든. 광대무변은 줄임말이에요. 광대무변은 허공에서 깨달음이 나타난 것이야. 현발한 것이다. 아주 뭐 누가 이의를 제기를 안 해. 이것이 이제 그 시대에 그 어떤 그런 어설픈 사람처럼 풍미를 하고 이것이 금과 옥조로 여겨가지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깨달음이고 무엇이고 허공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 그 가르침이 이제 퍼지자 환성지안선사 귀에까지 들어갔거든. 그래 그걸 그대로 두어서는 불교도 망치고 부처님도 망치고 그 사회 인류도 망치겠다. 그게 안 되겠다고 여겨가지고 어느 날 월봉 대강벽이 설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법회에 가서 듣고 있노라니까 역시 무변허공에서 깨달음이 현발한 것이다. 깨달음이 나타난 것이다 하거든요. 그때 환성지안선사가 월봉 대강벽이야. 그렇다면 그 허공은 어디에서 나왔는고? 이렇게 정중하게 물었어. 이런 물음이 최초란 말이야. 그러니까 월봉이 대답을 못하고 어물거리고 있단 말이야. 월봉이여, 환성지안 선사가 월봉이여, 무변허공도 깨달으면서 나왔느니라. 이 도차 하나로 불교 살리고 부처님 살리고 인류 살리고 다 살린 거거든. 무변허공도 깨달으면서 나왔느니 알겠는가? 확인해야 되거든. 이 멍충이가 묵묵부답이야. 이럴 때 할이 필요한 거야. 할을 한 뒤에 그 상종할 가치가 없으니까 법정에서 나와버렸어. 마치 환성지안 선사의 그 할은 지금 이 스튜디오 사정상 옆에 또 연구를 하고 계시고 박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제도 할을 못해. 할을 하면 이 스튜디오가 쩌렁쩌렁 울릴 터인데 마치 사자가 울부짖음에 개가 놀라 뒹굴듯이 월봉이 법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뒹굴어버려. 혼비백산이라고 한 거도 이럴 때 무변허공 각서현발을 월봉 강백은 광대무변은 허공에서 토를 단 것이고 환성지안 선사는 광대무변은 허공도 깨달음에서 각서현발에서 나왔다. 그 월봉의 오욕을 바로 잡아준 거거든. 그 월봉을 건져낸 거 아니야? 그런데 결국은 병이 들어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피를 토하고 죽을 정도 되면 그건 지옥은 안 갑니다. 응? 왜? 그 잘못을 깨달았기에
피를 토해서 마감을 했거든.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기독교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이 노자 도덕경이라는데 그 첫 구절에 한문은 원전은 똑같아. 이렇게 이제 노자 도덕경 첫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인데 노자님 이후 그 천재라고稱성하는 왕필이고 누구고 우리나라가 말할 것도 없고 승석간에 온 국제무대 돌아다니는 노자 도덕경 해석들 100% 우역이요. 날 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어떤 놈이 미친놈이야. 자, 기존의 해석들을 한 몇 가지 들어볼게요. 뭐 한문은 크게 어려운 자가 없는데 한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것도 어렵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 박정희 대통령의 큰 실수였다고. 한문을 없앴다는 것은 큰 실수였어. 어쨌거나 자, 요 길도 오를까 길도 아닐비에 항상상 길도 기존 해석들 노자님 이후 윤이라는 그이한테 써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강해가 아니었다면은 영원토록 요딴 해석으로 합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말하여지는 도는 항상한 상도가 아니고 또 도를 도라고 말하면 아까는 말한다면 전부 짝있긴 해. 지 입맛대로.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세 번째, 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 도다. 자연일 뿐이다. 조금 나은 호색인데 그 소리가 그 소리요. 네 번째, 도를 도라고 하면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 이 상도는 또 지워버렸어.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다. 이 대꾸로서 이제 명가명 비상명을 이제 해서 여섯 번째, 도는 도이지만 상도가 아니다. 명은 명가명, 명은 명이지만 상명이 아니다. 일곱 번째,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여덟 번째, 도를 도라고 해도 좋겠지만 꼭
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아홉 번째, 한국의 그 유명하고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 헐떡교사 하는 소리 아니야. 탕마야. 어? 그렇게 해놓고 수십만 명을 가르쳤다고 해? 도덕경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 따위로 도덕경을 결단을 내버렸어. 아니, 이거 구절은 똑같은 한문인데 이런 9가지 이런 시시껄렁한 소리 하자고 노자님이 말씀했단 말이야. 오라, 비통할 노릇이야. 비통할 노릇이야. 도덕경은 한문 경전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 해석들이 천차만별이냐. 전부 범부 중생들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노자님의 그 경지를 모르니까 가장 큰 원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자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요, 지금까지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미국이고 할 것 없이 노자 도덕경이 각 나라 용어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터인데, 그딴 것들이 참된 노자님 뜻이냐? 또 하나는 노자님이 도덕경을 쓰게 된 그 당시의 상황을 도외시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자님이 함곡간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윤이라는 사람의 간청으로 써준 5천 여자를 도덕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 있는데, 노자님이 써 주었을 뿐 설명이나 해석들은 뒷사람들이 한 것이란 말이에요. 노자님한테 직접 점검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 저마다 자기 해석이 옳다고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기존의 해석들이 어떤 해석이 노자님의 참된 뜻과 부합하느냐는 것이에요. 도덕경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도덕경은 한문 경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학문적인 정확한 해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늘을 보면 누가 봐도 하늘이요, 저걸 일본말로 하든 중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뭐 아프리카 말로 하든 저 하늘은 그 나라 말로 다 하늘이라는 것을 다 알아. 땅을 보면 누가 봐도 땅이요,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사람이요. 응? 근데 우리말 중에도 사람, 인간, 뭐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그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하늘이라 하고 땅을 땅이라 하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상도가 아니다. 그걸 합리화하려고 동서고금의 온갖 학문들을 다 끌어다가 땜질을 하는 것을, 자기는 물론 남까지 망치는 것을 몰라 어리석어. 자, 요 대꾸가 여기 이제 명가명 이게 이제 한 쌍인데,
토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천양이자로 달라져요. 한문에 대한 물리가 터져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 동시에 자해를 깨쳐야만이 정확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어.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 인용한 기존의 해석들은 대동소이한 너절한 해석들이에요. 도가도 도자를, 요 도자를 겨우 말할 도자로 해석을 하니까 도자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석들은 제 해석이 없었더라면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이 도자를 말을 가히 말이라고 하면 상도 영원한 도가 말이 아니다. 말은 한계가 있다. 아마 그런 뜻으로 아마 해석을 한 거예요. 완전 오역이죠. 이 문장에서 도자 뜻은 말할 도자 뜻이 아니라 말미암을 도자요. 180도 달라. 아니요. 말에서 말미암은 것이 나왔냐? 말미암음으로부터 말이 나왔냐? 착각이요. 도자 뜻에 말할 도자 뜻이 있어. 그러나 노장이 말씀하는 이 도는 말 이전에 도란 말을 쓰신 거예요. 말미암다는 이 말미암을 유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요 길도자에 말미암을 도자란 뜻이 있다니까. 그거 읽어도 몰라. 눈뜬 장님이라. 천지만물, 천지창조, 인간 중심한 모든 근원 본질을 말미암아서 된 거요. 그 말미암는다는 것이 도요. 그래서 도는 만물의 근원이요 현묘한 모든 도리 이치를 다 도라고 한다고 설명해 놓았음에도 말이라는 뜻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어그러지고 만 거거든. 노자님께서 천지인 삼재와 만물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미암은 것은 도라. 공유자는 도라고 확실히 말씀했는데도 눈뜬 장님이요 청명관이가 넣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해도 눈깔 튀어나온다고 그런 무리들은. 백태가 끼어가지고 안 보이거든. 그러면 그 이 도는 뭐냐? 그 정답이 자해인데 도의 자해는 비도자다. 이 도의 자해는 본질적인 뜻은 비도자예요. 빛이란 말이야. 빛으로 말미암아서 말도 나왔고 도도 나왔는데 말 이전에 도라고 노자님을 파악을 했어. 천지개벽 이전에 그 상태를 도라고 말씀을 했다 이 말이야. 이 비도자 뜻에 빛이요 밝음이요 혼돈의 상태에서
빛이 나오고 밝음이 나오고 깨끗하게 되고 결백, 청백학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 하늘이라는 뜻이요. 어? 하늘이 먼저 있었지 말이 먼저 있었나? 이 네 가지 뜻인 빛과 밝음과 깨끗함과 하늘은 똑같은 본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대표적인 뜻은 비도자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 떠올라 천지 사방에 환해지듯이. 이건 불변의 법칙이야. 우주 만유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빛이 인간은 물론 우주 만유 천지자연 삼라 만상을 살게 하는 것이다. 빛은 무언이여? 말이 없고 글이 없고 하지만은 천지 만물을 다 살리는 거요. 그래서 그 대명사가 도자다. 빛의 대명사가 도자요. 도자가 하늘이다. 도란 말이다. 이 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티끌먼지 하나로 존재할 수가 없다. 티끌먼지도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고 머무는 길이 있다. 말도 어느라나니 말씀 말도 도로부터 말미암아서 나온 것이거든. 말을 가르치고 배워서 말로 도를 설명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러나 말 이전에 그 모체 본질 근원 원소는 도 빛이여. 그러나 말을 말미암아서 도를 설명하고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문제요. 최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갔어? 말이 들어갔습니까? 빛이 들어갔지. 응? 나는 인체학을 좀 꿰뚫어서 공부한 사람이거든. 응? 그래서 도를 말미암아 빛이 나오고 빛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나오고 천지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영묘하고 신묘하고 신령스럽고 가장 우수하고 훌륭하고 존귀존엄한 존재인 것이다. 인간만이 도를 깨우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입 다물면 못해. 웃입술 아랫입술 이것이 움직이고 중간에 혓바닥에 움직여야 되는데 요 웃입술이 하늘이고 아랫입술은 땅이고 이 혓바닥은 사람이라고. 이건 풍치 스님이 한 깨달아서 한 말씀이요. 응? 이 입술과 혓바닥에 천지인을 다 가지고 나무를 거르는 게 인간이야. 소새끼 말새끼 호랑이 새끼 뭐 이리 새끼 다 입술이 있고 혓바닥이 있지만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소리밖에 못해. 그 소리가 호랑이는 호랑이 소리가 소리고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가 소리고 쥐새끼는 쥐새끼 소리가 소리요. 그게 도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이걸 연결하면 도로 말미암아서 빛이 있고 빛이 있으므로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으므로 말이 있고 말이 있으므로 글이 있고 그래서 도로 말미암아 우주만유 삼라 만상이 존재할 수가 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 도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도는 옳기 때문에 도자에 연결돼서 옳을 가짜를 쓴 거예요.
그 돌을 딱 띄어야 돼. 돌아! 도다! 응? 딱 띄어야 돼.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이여. 옳은 것은 마땅한 것이요, 착한 것이요. 이 가짜의 자에는 아름다울 가짜여. 아름다울까? 아름다울까? 옳은 것만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기막히게 좋은 것이야. 이걸 가의라고 한다. 가의. 이러한 도는 보통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도는 보통 것이 아니고, 비이상한 것이야. 이게 천지형 개벽할 뜻이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나는, 그러니까 이 비계비들은 여기다 요렇게 토를 붙였거든. 상도가 아니다. 말이라고 하면은 이미 그건 영원할 수가 없다. 변질 넣을 수 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건 영원한 도가 아니다. 골통이 그건 바위에서 조미 먹은 소리요. 비상한 도가 아니, 비상한 것이야. 비상한 도요. 그래서 첫 글자 도를 확인시키는 것이야. 세 번째 도자를 합친 것은 노자님이었기에 대성현군자 불보살님의 화현이었기에 더 하늘의 대행자로 오셨기에 태상 노군으로 오셨기에 이런 8글자를 인류를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메시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옳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라 참으로 비상한 것이야. 비상한 것이야. 마지막 도자로 마감을 했다. 그 비상한 것이 참된 도다. 하늘을 가히 하늘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하늘이 영원하지 않냐? 상원이 상도가 아니다? 그 미친놈 아니야. 영원히 좀 먹어버린 놈들이야. 어? 비상한 도다. 그래서 이 말뜻을 연결하면은 어떤 뜻이 드느냐 하면은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은 말로 하죠. 도라 혹은 도다 딱 띄어. 하늘이여 하늘이다 딱 띄어. 하늘 그 외에 붙일 수가 없어. 이 도는 그 도는 무엇이냐? 말미암은 것이다. 말미암은 것은 무엇이냐? 빛이다. 비도자다. 그 빛은 무슨 뜻이냐? 그 빛은 인간을 비롯한 하늘과 땅과 자연과 우주만유 삼라만상 천지 만물의 근원이요 근본으로 빛난 것이요 환하게 밝은 것이요 깨끗한 것인데 하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도의 빛은 옳은 것이다. 그래서 옳을 가짜를 붙인 것이요. 다음 강의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